귀가 잘 안 들리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노인정에 갔다가 늙었다는 얘기에 상심하셨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 뭐 다 늙은 천인데 그런 말에 상심하셔가지고 심란해졌습니다.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남자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놀래고도 기뻐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너무 좋아서 집에 막 올라간 다음에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얘야 아직도 이 나이에 나랑 같이 가자는 남자가 있다,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더라 막 자랑을 했는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 눈초리입니다. 근데 때마침 밖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라고 저기 나 쫓아왔다고. 가족들이 나가보니까 거기에 웬 아저씨가 트럭 위에 앉아서 생선 팔고 있는데 알치가 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젊었던 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이걸 껴도 자꾸만 제가 글씨가 하고 이게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자녀들이 뭘 물으면 자꾸 되묻게 되고 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슬퍼지기도 하고 인생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결단이 새로워져요. 영원한 생명 바라보자. 이 삶에 희망 두지 말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할까요? 가면 갈수록 더 나이 드실 거예요. 예언해요. 그리고 몸도 더 안 좋아져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나이 드시는데 더 팔팔해지면 그거 이상하죠. 더 안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이 신앙 붙잡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우울해집니다. 자꾸 스톱에 빠지게 돼요. 그럼 무력한 신앙 살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11월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가고 있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 성찬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그 말씀 붙잡고 나이와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옛날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거를 다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로망이 있어요. 그때는 고달프기는 했지만 광야를 걷는데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출국했으니까 노예로 억압받는 건 아니었고 또 매일 만나를 보여주시니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럴 때가 있었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말로만 듣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렇게 먹기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먹는 문제, 이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굶는다면 내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얽매이게 한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어려운 현실이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어려운 현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의 일환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장 급한 마음에 고통을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려고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길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훈련. 훈련은요, 연단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훈련에 부합하지 않게 하면 훈련이 자꾸 길어져요. 훈련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 고난의 훈련이 길어지면 사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 훈련이 길어지면, 고난이 길어지면 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이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요즘 안보를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 무장해가지고 김정은 저 어린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세계 사회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막 조금 눈이 닥치펴야 또 있고 선제 공격을 한다느니 선제 공격 남의 나라에서 왜 해요? 우리나라가 또 옛날에 우리 중일전쟁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의 시험장입니까? 각축장입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싸웠다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져야 됩니까? 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는 지금 뭐 전망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다고 해요. 지금 뭐 삼성도 막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신문을 읽기가 겁이 손이 떨려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자금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촛불로 다 나온다고. 그때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첫 주에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실 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소망의 말씀, 생명을 이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는다는 각오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접근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이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요, 이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날마다의 신앙인데 오늘 48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떡이라는 음식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날마다 먹는 음식은 아니죠. 특히 이전 같으면 잔치 때나 먹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로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하필 떡인가? 잡채도 있는데 그렇죠? 뭐 팔보채도 있고 뭐 나는 생명의 팔보채 이상하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떡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떡이라는 번역은 그렇게 충분한 의미를 살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어의 번역에는 이걸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daily bread.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게서 빵은 특별한 날 먹는 게 아니라 늘 먹어야 되는 이 생명의 음식이기 때문에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빵은 괜찮지만 이 떡은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의미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의 뜻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게 날마다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하는 거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비만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늘 비만한 이유가 있어요. 비만해지면 모든 병이 다 온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인데 요즘에는 뭐 다른 계획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걸 차지하고 이 비만에 몸이 부으면 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씬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비만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 비만이 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 그러면 운동하지 않고 식사 조절에 실패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의지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수준, 자기의 의지를 기준 삼으면요. 사실 어떤 현상이냐면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본인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 기준이 의지요, 감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안 해버려요. 음식을 먹고 싶기 때문에 먹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 감정을 기준 삼게 되면 어떤 것, 이 건강조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늘 무력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승리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기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는 매일 쓰러져요. 매일 그냥 그게 그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감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내가 드릴만 하면 예배하러 옵니다. 내가 감동받으면 헌금합니다. 아니면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적선합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보면 이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을 부과하려면 훈련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맡겨놓지 마십시오. 너무 내 상황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때로는 싫지만 엄두가 안 나지만 훈련받기를 자처하시고 내 무릎을 쳐서 꿇릴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내 의지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생명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갈 때는 여러분 의지로 갈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날, 그날 그 시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데려가실 때도 상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정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새벽마다 주시고 왜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무엇인가 먹고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은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감동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생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의 대명사예요. 가끔씩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믿고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합니다. 생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의지를 계속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말씀, 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산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아니 지금 와서 떡하냐 하는 말이 살을 뜯어 먹으라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가자서 왔거든 말이에요. 왔는데 뭐 어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야 지금 뭐냐 이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뭐 식인종이냐 흡혈귀냐 내 뱀파이어야 뭐 좀비야 어떻게 저거 뜯어먹으라고 그러냐 별로 뜯어먹고도 없겠구만 이거 삐쩍 말라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더니 너 나를 속이냐 이러면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6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설교 한 번 해놓고 수천 명 잃어버렸어요. 설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수천 명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주님은 자,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6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7절도 보십시오. 쓸쓸한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육신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걸림이 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 말씀대로 해보면 거의 100번 맞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내년이 안 오겠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어때요? 이거 순종이 이게 수긍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라.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 중에 6문답을 공부하는데 안 그래도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다들 완전히 다들 주무시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안 되니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 능력을 초월하여 상식을 초월하여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알아가며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 신명기 기자가 6장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 은혜에 비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예요? 내 이성과 내 가치와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안 돼요. 순종 안 돼요. 이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쫙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거의 틀림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생활. 마지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된다면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4절, 5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헬란말로 알레테스라는 단어, 알레테스인데 참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우리 성경의 신약의 원어로 보면 알레테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라고 하는 헬란말이 알레테이아죠. 알레테이아. 거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양식이고 진리의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음료는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인 줄 아세요?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 날에 가면 알아요. 그러므로 진리의 싸움은 시간 싸움입니다. 가짜는 결단코 오래 못 가요. 중간에 그만둔다고. 진리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시간 싸움에 이은 여러분 지금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하다가 그만두고 다 가짜라고요. 끝까지 가는 게 진짜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생명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빵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골라보십시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뭘 얻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 생명 얻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얻기를 갈망하는 빵은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참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은 것 같은 환난이요? 큰 거 아니라고요. 좀 지극히 변한 것인데 커 보여요.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이 커 보여요. 반면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 큰데 그거는 하찮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너무 하찮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인생을 살지 말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연장 가운데 즉각 응답하는 우리의 유익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각을 놓치게 되면 어때요?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표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상을 베푸실 때의 유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죠. 모아놓고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성찬할 때 읽어드리겠지만 제적인 말씀이 이런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성찬상을 나눈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이거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실천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의미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물리적으로 야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뜯어먹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 이해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상을 베풀 텐데 여기 지금 빵과 포도주를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거죠. 빵은 살을 의미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준다는 것은 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네 뜻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의미로 그 살을 뜯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경험돼요? 천국이 경험되고 하나님 능력을 구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풀 때에 그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이 성찬을 베풀 때 왜 하필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비온이었을 때 그때 하면 안 될까요? 그때는 더 좋은 시기였을 텐데 아니면 1차로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동요할 때 그때도 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텐데 왜 이 성찬상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6월절 다락방에서 이 사건을 하셨을까? 이 시간적 배경에 참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가장 결정적 순간이에요. 왜요? 내일 스승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다 도망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셨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때 말씀 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가장 가능성이 농후한 그때 기억하라. 그렇잖아요. 그 전날 밤에 내일 다 도망갈 건데 그때 주님은 이 성찬상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은 뭐예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 이 피를 나누는데 이 피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신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마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 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제 성찬을 받을 때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더 묵상하곤 하는데 이렇게 하나 더 덧붙입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우문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것들과 피 흘려 싸워야 돼요. 대충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충 싸우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려 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피 흘리면 뭐 해야 돼요? 수혈 받아요. 수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도주 마실 때 피 흘렸으니까 피가 모자라. 피 마셔야 돼. 그런 느낌? 그런 의미? 그렇게 잔을 받는 거? 이런 그렇게 잔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사실은 느낌이겠지만 충전해져. 내가 또다시 한 주간의 삶에 나가서 정말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뜨리기, 쓰러뜨리려는 많은 사탄의 유혹과 도전에 싸워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좋은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동을 별로 안 받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살과 피를 나누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 6월절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참 공격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유월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할 때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죽음의 신을 보내서 장관들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리라. 죽음을 면제해 주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실천의 과제를 주셨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바르면 거기를 통과한다. 6월절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과 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 자,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성찬에 말씀, 떡과 포도주, 이 피는 6월절을 부활적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이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성사예요. 유대교에서는 6월절 지킨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한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시답자는 이란 믿어와서 그런 게 너희는 구약만 알지 신약을 모르는구나. 한번 들어볼래? 하면 음메 기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이 진짜 그런데 왜 6월절 안 지키지? 성찬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 마지막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오늘 성찬상을 받을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